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2021년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은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르게 되어야 내가 무엇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만약에라도 불분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도 희미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체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열매를 바르게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나 여자, 성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성적인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가 됩니다. 동성애자가 되게 되어서 혼란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민족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제대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것이 내가 어떤 민족인지 애매한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1.5세도 그렇지만 2세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일종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존귀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만 우리가 동물과 같이 저급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미국 남부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떠한 일종의 병이죠. 마음적인 병인데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그러다 보니까 소리를 내는데도 자꾸 찍찍찍거리고요. 음식을 먹는데도 갉아먹는 거예요. 쥐처럼. 그럴 뿐만 아니라 자꾸 고양이만 보면 기겁을 하고 구멍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가족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닥터가,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 쥐로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들, 고양이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도 버리시길 바래요. 자꾸 강조했는데도 그런데 안 돼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당신이 쥐가 맞긴 맞았습니다. 원래 쥐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순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한때는 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 그래요? 맞군요. 내가 역시 쥐가 맞긴 맞았군요. 그러니까 내가 찍찍거리기도 하고 고양이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군요. 아, 그런데 내가 사람이 되었다고요?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도 한숨을 놓고, 아, 이제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웬일인지 그 다음날 문도 열기 바쁘게 이 청년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다른 것은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제가 쥐가 아니라 이제 쥐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제가 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 이 사실을 고양이들도 알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결국은 쥐로서의 정체성을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뛸 듯이 기뻐했지만 여전히 쥐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 여러분, 쥐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년은 이 외모도 훤칠하고
아주 뭐 스펙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괜찮아 보이는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속마음 가운데 이런 병든 잘못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게 되면 본인의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을 향해 살아가게 되고 내면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정체성,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주 필수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또 따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바른 영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과연 나의 소속과 신분이 어떠한 소속과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이 정체성을 in Christ, 주 안에서 제대로 알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때 갈등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요,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인생으로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올바른 정체성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봉독한 2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다. 우리의 시리즌십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리즌십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에, 천국에 나의 진정한 시리즌십이 있다,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당시에 대부분의 헬라권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꿈 가운데 하나, 정말 기대하고 앙망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면 정말 누리게 될 많은 혜택과 특권과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호함을 받게 되고요, 식민지의 나라로 이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관할 군대의 그런 보호 아래 놓여질 뿐만 아니라 함부로 그 사람을 신문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면제권을 받는 특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크리스찬으로서 가진 하늘의 시리즌십, 시민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 시민은요 누구의 보호를 받죠? 로마의 그 정부의 시민을 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된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보호를 받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정부,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정부의 그런 보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지켜주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사람으로서 받는 재산권 그리고 그러한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과 모든 혜택들과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로마 시민들은요 그 로마가 멸망할 때, 그 땅이 멸망할 때 다 멸망당할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은 다릅니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늘의 영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되는, 이터니티를 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시민의 그런 특권을, 그런 놀라운 혜택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고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런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런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분명한 나에게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세상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세상 권세 앞에서 기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의 삶의 내용도 우리가 건강하고 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도 부유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과는 좀 다른 삶, 구별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소개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누군가 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무언가를 닮아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분명히 한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follow me 라고 했던 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감히 사도 바울이 나를 따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한국어 성경에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본받아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는 단어예요. 미메타이. 그런데 이 미메타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이미테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미테이시 뭐죠? 모방하다, 그리고 따라하다, 뭐 이런 거죠. 모조품이죠. 모조품. 자, 이 부분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모조품으로 취급을 하고 나와 같이, 나와 함께 이제 진짜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이 한어 성경만 보면 전혀 지금 다른 의미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모조품에 불과해, 나는 내가 이미테이트 하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나와 함께 너희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실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원어로 이 함께라는 단어인데 이게 수라는 단어예요. 수. 함께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같이, 이런 단어. 상호, 여러분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함께 상호 간에 연결되어 있고 동역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움직인다라는 의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따르고 내가 모방하고 그리고 내가 본받고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분을 나와 함께 너희가 가자라고 할 때 수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수 미메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한어성경에서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나를 본받아라. 새 워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원 워드입니다. 수 미메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장 좀 요즘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직역이 되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모방해보자. 우리 함께 모방해보자. 모방자가 되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벵가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의미를 정말 잘 살려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 이 번역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모방자가 되자. 이것이 더 원어에 충실한 직역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이미테이러, 모방자가 되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일깨우면서 함께하자. 무엇을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을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뭐냐면,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팔로우하고 자기가 이미테이트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신의 히어로죠. 여기 음악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 모방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연주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운동의 길로 가려는 사람은 자기가 지향하는 그 윗선에 지금 최고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따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유스에 있는 뭐 그런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둘째 아이는 음바페, 메시 이런 선수를 참 좋아해요. 예. 공부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동선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어떠해요?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겨하는 분들은 노벨 프라이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일종의 딸을 영웅이 되고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테이트를 하고 싶어요.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일체 열거하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히어로다, 내가 그를 본받고 내가 카피할 대상이다, 내가 모방할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본받고 자기가 정말 이미테이트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따라야 될, 닮고 싶은 그분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2021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토가 되어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좀 덜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그 발자취, 그 트랙을 내가 닮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행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그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따르고 싶은 누군가가 과연 나는 예수님이 넘버원인가? 정말 프라이어리티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의 롤모델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영웅이 되진 않았나? 돈 많은 부자들 보니까 테슬라 회장이, 앨런 머스크가 주식의 넘버원이 지금 됐다고 그래요. 제프 베조스를 밀어냈다고 그래요. 이런 뉴스를 딱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기업가나 또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이 있고 돈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고 스탁에 관심 있는 분은 그 사람이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계투성입니다. 결함투성이에요. 이 부분은 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엉망입니다. 베조스, 앨런 머스크 가정이 다 깨졌죠. 여러분,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삶이 여러분 정말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가정이 계속 깨어져 보면
유명한 배우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브로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완전하세요. 흠이 없습니다. 이 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유행했던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 위키피디어에 쳐보니까 이 책을 쳐보고 몇 권이나 팔렸나 보니까 무려 5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5천만 부, 50 밀리언, 책 한 권이. 물론 여러 나라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이 됐지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5천만 부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사실 1800년 후반에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히스토리를 보니까 1895년에 처음 출간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저는 번역본으로 읽었는데 한국에 1982년에 처음으로 번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안 되어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때 그 받았던 충격, 그 놀라운 가마력과 그 영향력, 그 임팩트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그 유명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 그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러면서 영어로 여러분 거기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부제가 붙여져 있냐면 What would Jesus do?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서 부제를 가지고 한국 번역본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What would Jesus do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1990년 초반,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서 얼마 멀지 않죠? 2010년 초반까지도 굉장히 뉴스와 그리고 영어들을 중심으로 센세이션하게 일어났던 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밴드예요. 밴드. WWJD라는 마크가 생긴, 이 글씨가 로고가 새겨진 이 손목 밴드가 있는데 지금 쳐봐도요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밴드를 아이들이 차면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뭐 대화를 하나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공부를 할 때, 직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무언가 인터뷰를 보고,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결혼을 할 때, 그리고 어떤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내뱉으시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정말 이렇게 꼴도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애티튜드를 보이고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이것이 이미 뉴스와 이 영어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졌던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가든 또 사업가든 그리고 직장인이든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든 우리가 이런 태도로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어떻게 올 한 해 지금 이 디시전을 하시며 살아가실까? 내가 뱉는 한마디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What would Jesus do?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또는 오늘 임명받으신 이런 직분자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또 성도님들, 청년들이 WWJD 이 부분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때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갖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선한 주님의 영향력들, 그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우리를 타고 넘어서 담장을 타고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삭막하고 교회마저 황폐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교회의 시스템이 안 좋거나 또는 교회 안에 건물이 좋지 않거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겉으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척하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실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1년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하루와 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덥석 무언가를 결정해버리고 액션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다 뿌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없는 상태에서 21년을 시작하는 사람과 정말 갈망과 몸부림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을 따르고 싶다, 본받고 싶다 달려드는 사람은 그 열매가 1년 후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악한 것들을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야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른 삶, 차별화된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어떤 대상이나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방식이 좀 바르게 되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도 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바른 열매도 안겨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majority, 여러분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의 길로 나가고 있다. 십자가와 역행하는 길로 반대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데요?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비워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이득을 보는 일에 아둥바둥하며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은 나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심지어 희생함으로 다른 누군가는 살리고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숭고한 라이프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심플해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길은 넓죠. 그리고 세상의 길은 편안하고요. 그리고 안락합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못하죠. 좁아요.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도 깎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웬만하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발은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빠지지 말자. 너무 예수님 앞에 빠져들면 고지식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가면 손해만 보고 다 빼앗기고 나중에 남는 거 하나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이 일체 없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없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없이, 태도가 없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은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는데,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는데 전혀 그 모습은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올 한 해 캘린더 이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구호만 365번을 외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침뱉음을 받고 능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도 감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를 역행하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침, 그들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파멸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 보이는데 테슬라의 회장이, 아마존 회장이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것들만 즐기게 되는 인생들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파멸과 멸망뿐이다. 이 땅의 삶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인생들, 세상의 사람들, 십자가를 역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믿고 숭배하는 갓, 그들이 소위 따르는 그 신은 자기의 배, 스토먹이다. 영어로 보면 스토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탐, 탐심, 탐욕, 여러분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생색내기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배부르려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광에 도취해서 영광의 목적을 향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펜다 익스프레스 얼마 멀지 않죠? 제가 그 기업 홍보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거기 인상적인 게 벽면에 붙어 있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자기네 골, 그래서 이 일을 이뤄서 글로리파이드, 영광 받으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의 목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목표, 세상 사람들도 영광의 목표가 있는데 그 세상적으로 쌓게 되는 목표하는 모든 영광의 목표들은 그 끝이 결국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 계속 땅만 봐요. 동전이 어디 떨어졌나, 어디 주워 먹을 게 없나. 돼지가 그런다잖아요. 돼지가 여러분 한 번 고개를 들어요. 한 번. 그 고개를 들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발라당 뒤집어졌을 때. 하루에도 딱 한 번 뒤집어지면 그때만 하늘을 본대요. 목 구조 자체가 땅만 보고 살아가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계속 24시간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비참하게 살아가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일평생 땅만 보다가 이 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성공, 세상 영광, 뉴스거리, 스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연연하거나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각자에게 준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 지고 따라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반드시 따라야 돼. 세상과 다른 캐릭터로, 그런 퀄리티로, 예수님 닮은 퀄리티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학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고, 나는 십자가를 진다고 졌는데,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천국 시리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신비이고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오심,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내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거, 체크가 막 오고 성공하고 뭔가 비즈니스가 잘 풀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앙망하고 있나. 이게 크리스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저지, 그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오심을 간구했어요. 사모했어요. 왜 사모했느냐? 21절 마지막으로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후패하고 썩어집니다. 그래서 낮은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은 몸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런 부족하고 후패하고 그리고 썩어질 이 육체마저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형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 영광된 몸, 높은 차원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썩어질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된 몸으로 회복되게 된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은 거두어 주시고 닦아 주시고, 우리의 신음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거두시고 죽음의 권세와 흑암마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시리즌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생의 라이프가 한 40년 남은 것 같아요.
지나온 날이 어쩌면 더 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남은 인생 정말 주님 닮아가고, 남은 인생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일이 바로 생명을 주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낮은 차원의 우리의 삶이 높은 차원으로 영화롭게 영광되게 완성되는 그 놀라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온누리 공동체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세상과 좀 다른 삶, 예수님 닮은 삶,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담아 찬양하십니다.